예, 조금 쉬셨습니까? 오늘 비사로 이렇게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기도를 안 했죠. 그래도 성우공연을 듣고 있어야 되는데 비사 연결했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도 밥 먹다가 뭔가 이상한 거 빠진 것 같은데 기도 안 했구나. 밥 먹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억나셔요? 제가 성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 안 나셔요? 이 성호라는 것은 5년, 6년 전에 왔기 때문에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좋은 기도입니다. 제가 개신교 신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호 끊는 것을 포기한 거잖아요.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저버린 거. 나중에 또 생각을 하겠지만은 또 뭐가 하겠지만은 저도 개신교 신자였고 지금 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수도원에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해도 안타깝다고. 어떤 개신교 신자들은 이 성모 신심을 가지는 신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이 수도원도 있거든요. 개신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미국은 많아요. 정말 그 사람들 혼자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수도 생활을 하는 이 장로교 수도에도 있고, 물론 영국 성공회 수도에는 원래부터 있어 왔고, 그리고 한국도 그게 조금씩 생깁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보면 이 수도원에 와서 자기들이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신학생들하고 좀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성모님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왔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참 좋은, 이게 일치의 어떤 좋은 거다. 어떻게 성모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건 아니면 멀리하면서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찾아나간다면 참 좋겠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성호 끊는 것을 포기했잖아요. 성호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속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이 개신교 신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얼마큼 많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는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많이 이렇게 하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 자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호를 끊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야말로 보배로운 가장 강력한, 짧지만은 강력한 기도가 성호경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호경을 비행기 타고 가실 때, 돌아왔을 때, 식사하실 때, 끝나고 그리고 성당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성호경을 꽂고 하는 그런 기도, 그 끊는 것만 자체만 하더라도 큰 힘이 되는 기도라는 것을 이번에 온 김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호 끊는 거 이렇게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자주 하면 근데 효과는 있어요. 제가 시간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운전면허증 딸 때 한국에서 이렇게 막 S자 하잖아요. 성호를 그때 끈 게 한 50분을 껐을 거예요. 하루 만에 다 깨겠습니다. 제가 실기 필기
주행 하루 만에 다 했어요. 제 동기 신부가 먼저 일주일 전에 먼저 가가지고 주행 빼놓고 다 합격했다고 저한테 자랑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그 신부님 생각이 얼굴에 막 비치면서 야, 사무엘들은 처음부터 떨어졌구나. 그 서울에서 먹거든요. 처음부터 떨어졌구나 하는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선물을 막 그래가지고 다 붙고 나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그 신부님한테 내가 할 때 성호를 많이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미신에 아주 가까운 미신자입니다. 너무 이렇게 성호만 붙고 한다고. 근데 그분이 이래 한국 우리 수도의 신부님인데 한국의 원장 신부님이 계신데 한국 그 영성 그쪽에서는 베리또 특히 수도 영성에서는 제일 권위자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농담도 가끔 이렇게 해요. 썰렁한 농담이지만 워낙 농담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굉장히 그래도 참 뭐랄까 마음이 순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술을 받고 같이 소금을 받았습니다. 수도에. 그래서 신학 기다릴 때 이 수임들이 저한테 그 수임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다른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신부님 보면 수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영성가 수도 잘하고 그러고 저한테는 땡중이라고 그랬어요. 땡이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수임들도 우리 그 로말도 신부님인데 우리 로말도 수사님은 너무나 열심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영적인 눈으로 봐봐. 뒤에서 호박씨가 주르륵 떨어져. 질투가 나서 아마 그랬겠죠. 아무튼 저 성호 끊는 이야기 하자는 거죠. 성호 끊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휴식서가 정말 저술되는데 그 베네딕토 성인이 많은 경험을 하고 거기서는 경험에서 나오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그런 걸 다 모아서 이 규칙서를 정말 잘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토 규칙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또 다른 그전에 있던 무슨 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규칙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스승의 규칙이라 그래서 여기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지금 두꺼워 보이지만 라틴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두께가 사실은 굉장히 얇은 거예요. 7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스승의 규칙은 정말 거기 3배, 4배가 되는 정도로 두껍게 아주 상세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스승이 말하노니 하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네딕토 성인이 스승의 규칙서를 많이 이렇게 뺏겨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학자들 중에 또 한편으로는 이 베네딕토 성인이 젊었을 때 스승의 규칙서를 지었고 나이가 들면서 더 경험이 풍부했을 때 그 엄격하고 그것을 이렇게 다 추려서 정말 점수만 모아서 지은 것이 이 베네딕토 규칙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스승의 규칙 보면 그야말로 제가 수도 생활이란 무엇인가 처음에 읽었잖아요. 암울하고 막 죽음이 깃든 그런 느낌이 나는 규칙서입니다. 그 스승의 규칙서는. 그래서 스승의 규칙서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늘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렇게 만들어 저술된 것이 스승의 규칙서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토 규칙서는 읽어보면 하느님의 사랑이 정말 넘쳐나는 그러한 규칙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베네딕토 성인이 지은 것이 스승의 규칙이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오맘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릭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수도자들이 죽이려고 심지어
심지어 독살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데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모아서 나중에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이 규칙서는 그야말로 말년에 백성이 돌아가신 무렵에 완성한 규칙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도 다 제거하고 그야말로 수도자들이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은 것이 이 규칙서입니다. 아무튼 우리 베네딕토 성인은 546년 7년경에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두 손을 부축한 가운데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무튼 이 규칙서에 보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정말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5세기, 6세기에 적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음하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규칙선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하지만은 지금보다 더 이렇게 더 뭐랄까 쉽게 아니면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를 딱 빼면 거기 보면 음료의 분량에 대해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음료의 분량. 그 음료라는 것은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장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주 그게 음료의 분량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 수도자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음료를 마시는데 얼만큼 마셔야 되는가 그 전장에 음식의 분량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음료라는 건데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태리 같은 데는 날씨가 덥고 하니까 포도주를 옛날부터 포도주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실 수도자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맞지 않다. 그리고 포도주가 이 술을 마심으로써 정신이 흐트러져 가지고 올바로 하나님을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하늘을 뵙는 것은 쉬워요.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한 사흘날 사흘밤을 한 번도 안 먹고 있으면 헛것이 보여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면 해롱해롱해서 이렇게 보이듯이 그러니까 엉뚱한 실제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환상이나 이렇게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마음을 흐트러지게. 그렇지만은 현대의 수도자들 그 당시가 우리 지금 2021년 현대가 아니고 500년도 현대의 수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이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적당한 양으로 조절을 하자.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적정한 양으로 조절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루에 한 해미나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다. 그렇지만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아까 12개의 수도들이 12개의 수도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수도들이 비슷한 수도들이 막 생겨나니까 어떤 지방에서는 포도주가 더 필요하면 한 해미나를 넘게 줄 수 있도록 장상이 허락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마셔도 되는 경우에는 장상에 의해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해미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많은 학자들이 또 이게 제 논문도 쓰고 이 수도 안에서 사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낙이 없잖아요. 포도주 특히 그래서 포도주 한 해미나가 얼마 보면 해보니까 반병이에요. 반병. 그러니까 한 1리터에서 750ml 750ml 같은 건 좀 되죠. 매일 그 정도 마시면 한국 사람 같으면 알코올 중독될 확률도 있습니다. 750ml를 매일 이렇게 마시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옛날에 750ml 반병 정도를 해가지고 우리 서로 합의하기로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현대 수도자들 특히 한국 외가 수도라든지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도 한 해민씩 달라고. 그냥 안 줍니다. 오히려. 제가 수도에 입했을 때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렇게 한 잔을 주더라고요. 한 잔. 수도에서 만든 포도주. 이 하메니면 한 해미나에 훨씬 못 미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규칙대로만 살아도 매일 그거보다 2배 이상을 마실 수 있는데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옛날이라도 그 기에 맞게 이렇게 조절해서 적어봅니다. 그 안에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야, 이 정도 같으면 나도 수도생활 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알아보면서 우리 이 바깥 생활하고 접목을 해가면서 이제 오해도 알아볼 텐데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수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전 세계에 많은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베네토에 뿐만 아니라 프란시스코에 여기 특히 프란시스코에 많았잖아요. 미션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래 예수회라든지 살레시오회 그리고 아우팅회 바오로회 실베스 많죠. 그 중에 이제 베네토회가 있는데 베네토회는 이 우리 뉴턴 수돈처럼 이런 수돈이 자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수돈이 한 20개 정도가 연합회를 이루고 있고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런 연합회가 다 모여가지고 총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총연합의 본부는 로마에 있는 생안셀모 대학이 있습니다. 그 전례로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이 로마 그 성문 안에 있어요. 그게 이제 베네토 총연합 본부 어떤 수돈입니다. 그래서 안셀모 수돈이라고. 그리고 각 연합회에는 이 대수련이라는 뜻 알치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큰 총 수도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전 세계에 한 20몇 개의 연합회가 있는데 제가 속한 우리 연합회는 오틸리안 연합회라고 해서 오틸리안 성녀를 중고 성녀로 모신 그런 연합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1884년도에 창립이 돼서 선교 베네토 연합회로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그 연합, 우리 연합회 외에도 한 20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 10개 정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수도원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여기 프린스 오브 피스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속한 연합이 아메리칸 카시아노인지 스위스 아메리칸인지 아마 아메리칸 카시아노 연합일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면 발리에모 수도원도 있고 그 위로 가면 또 다른 수도원들이 마운트 엔젤도 있고 또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쭉 보여드릴 겁니다. 밴쿠버에 가면 또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부로도 있고 동부로도 쭉 있고 한데 베네토에가 한 50여 개의 베네토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 10개의 연합들이 있고 제가 속한 오틸리안 연합에는 2개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수도원들 원장자 수도원이 2개 있고 다른 데는 큰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수도자들이 이제 여기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기쁨을 나누고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규칙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서는 먼저 머릿말이 있고 그 다음에 1장부터 73장까지가 있는데 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영성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영성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 8장부터 66장까지는 공동 어떤 전례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 규율이라든지 이 수돈 안에 조직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7장부터 72장까지는 이 원래는 베네토 성인이 처음 적을 때 66장까지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잘 살아보자 끝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부족했는지 보완한 부분이 62장부터 72장이고 마지막 73장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베네딕토회가 전례로 유명합니다. 전례. 그래서 우리 안셀모 그 신학교 아니라 그 대학이 다른 과목도 있지만은 전례 과목이 가장 유명합니다. 베네딕토회. 그래서 전례가 굉장히 좀 장엄하면서도 또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왜냐하면 규칙서 전체 내용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그냥 앉아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찬미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정말 찬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례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거기에 어떤 예절 같은 것도 아주 다양하게 가미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전례 안에서 하느님을 더욱더 찬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베네딕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지금처럼 뭐 구체적으로 저를 어떻게 교회 가라는 건 아니지만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그야말로 8장에서부터 66장까지 조금씩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네딕토 어떤 전례를 그 다음에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이 많이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 영성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반 사회생활이나 또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다 하려면 한 학기 한 2달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영성 부분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릿말, 베네딕토 규칙의 머릿말이라는 것은 아시나요? 그래서 그 규칙을 어떻게 해나겠다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딱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우리 수도자들이 실제로는 규칙을 매일 읽습니다. 매일 개인적으로 읽지만은 저녁 식사 때 항상 읽습니다. 저녁 식사 때나 낮 식사 때 먼저 독서자가 쭉 읽습니다. 규칙서를 뭐 1장을 읽는데 그 다음에 2장을 읽고 부분을 나눠서 그럼으로써 이 규칙의 정신이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되뇌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하듯이 렉셔님이나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규칙을 계속 그냥 한 번만 보고 이렇게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머리에 되뇌일 수 있도록 읽어야 됩니다. 읽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식사 때마다 아니라 낮 기도 때, 낮 식사 때 읽습니다. 뉴턴 수도는 저녁 식사 때에 읽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매일 읽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수도자들한테 밥 먹는데 읽으면 이건 안 듣고 반찬이 뭐 나왔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 뉴턴은 더 안 되는 게 영어를 읽으니까 미국 사람이 읽으면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듣고 한국 사람이 읽으면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듣고 뭐 하는데 더군다나 또 음식을 좋게 하면 그 향된 냄새가 너무 좋아서 못 알아듣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도 계속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머리만 적혀 있는데 그 첫째에 뭐가 나오냐면 들으라, listen, 라틴어로 obsculta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이 순서가 다르잖아요. 한국말은 아들아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영어나 다른 외국말은 listen, obsculta 아니면 스페니쉬는 뭐죠? 뭐 아무튼 들어라. 뭘 들었냐? 귀를 열어라 이겁니다. 그 말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규칙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제가 뭐 다른 걸 이렇게 베린도를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수도의 아빠스 말을 들으라. 물론 아빠스 말을 들으라고 하지만 그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 마라.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 음성을 듣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시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귀를 안 기울이면 내가 뭘 받았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는데 너는 거저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은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텐데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총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거저 받은 게 한마디만 하면 은총을 거저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그 은총은 어떻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들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그 말은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머무른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 들으면 귀를 딱 막아버리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에 들어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대림 시기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실제적으로 대림이라는 말이 이제 대림이니까 대림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원래 이 대림이라는 것은 어떤 이교신에 대한 이교신이 그 로마 그쪽 지방에서 대림. 근데 우리는 대림 그러니까 기다리는 느낌 딱 들잖아요. 그죠? 기대하고 기다리는 뭐 그런 느낌이 딱 들지만은 라틴말은 에드벤트. 이 말은 뭐냐면 라틴어나 영어의 그 말은 이교신이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겁니다. 아니 완전히 의미가 바뀌는 거죠. 방문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면서 이 대림이란 말이 우리가 대림이지만 에드벤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꾸로 자꾸 생각하는 거꾸로 오해해서 좀 이야기해도 은총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기다리는 것은 누가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납니다. 내가 기다리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드벤처가 갑자기 비행기 타고 오다가 불을 꺼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영화를 옛날에 영화 중에 옛날 영화 중에 무슨 어드벤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나서 아무튼 에드벤트 대림이란 원래 뜻은 신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내가 딱 돼가지고 내가 뭘 기다리는
아닌데 신의 영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아까 또 연결하면 내가 그저 주었으니, 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 기다리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성찬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거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림이라는 것에 두 가지 그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육체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게 뭐냐면 성탄이잖아요. 성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종말에, 그래서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 복음에. 아니, 마지막 날에 오시는 주님. 그래서 이 오시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한테 벌써 오셨고, 오고 계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모셨잖아요, 예수님. 성체를 통해, 특히 성체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마지막에 조금 부족해가지고 했지만, 양의 크거나 작거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성탄을 기다리는 예수님께, 성탄 때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영과 신비의 장치, 이 성체 성사 미사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오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내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림 시기를 준비하는 예수님 오심을 이제 다시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선물을 뭐 받을까? 이번에 본당에서 무슨 선물 안 주나? 아니면 남편이 나한테 선물을 뭘 준비할까? 아내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은근히. 그리고 뭔가 하느님께서는 무슨 선물을 나에게 주실까? 로또 번호를 꿈으로 하나 보여주실란가? 아니면 엉뚱한 그런 선물은 예수님 그 자체가 선물인데, 그런 것을 기다린다면 그건 잘못된 기다리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이 선물인데, 가장 큰 선물인데, 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만천하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전해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뭐라? 사랑.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 복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세상의 것을 걱정하고 다른 데 마음을 쓰느냐?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너희 머리 한 톨 한 톨까지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아셔요? 저도 요즘 아직 젊은데 흰머리가 나더라고, 여기에. 근데 머리가 몇 개인지 몰라요. 톡 튀어나오면 이렇게 하나씩 뽑는데 흰머리가 생겼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면서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너희 죄와 어떤 죽음을 용서해 주시기로 보내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만큼
없습니다. 그만큼 큰 정말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길을 딱 막아버리면, 우리 입장에 딱 막아버리면 I don't care. 딱 막아버리면 내 안에서 그 기쁜 소식이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수도원에 산다고 해도 또 엉뚱한 것만, 수도원에 와가지고 뭐 엉뚱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이 수도원에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풍문의 꿈을 안고 수도원에 들어왔으니, 그리고 이 수도원에 내가 원장으로 재직한 지 벌써 책임을 맡은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면 내가 한번 멋지게 이 수도원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당도 새로 짓고, 그래서 제 마음이 그래 있습니다. 성당 짓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 저기 상당히 겸손한 줄 알았더니만은 머리가 겸손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성당도 짓고 수도원을 제대로 발전시켰구나. 그런 말이라도 듣고 내가 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늘을 가든지 해야지,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서바이벌 게임 하다가 그렇게 됐구나. 이건 안 된다. 자존심이 상한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수도 생활은 정말 슬프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느님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이 대림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거 더 이상 뭐 강의가 필요 없습니다. 듣고 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아까 어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성에 나오는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쭉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듣는 자세, 이 듣는 자세라는 것은 정말 이 영성의 모든 단계 중에서 가장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듣는 단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듣는다는 말은 것은 뭐냐면, 야, 내 말 좀 들으라. 그 말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행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응답. 밥 먹을 때 다 됐네요. 수도자는 그냥 밥 먹을 때도 다 뭐 먹을까 걱정한다는 그런 말도 하는데, 아무튼 조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이 듣고 내가 귀를 기울이는 듣는 것도 있지만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라. 들어라. 뭔가 실행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듣는다는 말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 나가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온다는 것, 사랑이 온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오후에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지난번에 와서 제가 은총에 대해서 2시간이나 3시간 은총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했지만, 은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점심 먹고 뭐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항상 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은총에 대해서는 한 2번 정도 이야기해도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데이비라는 말은, 에드벤트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내가 중심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면 막 이게 다시 이렇게 이 영성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은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은총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깨닫고 살아갈 때 내가 그야말로 영성으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은총보다는 은총에 대한 응답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시 뚝 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론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성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묵상을 쫙 해가지고 아니면 관상의 단계까지 여러분 아시죠? 관상 어떻게 하는지 양반 자세 해가지고 그냥 깊이 있게 만트라를 외우면서 글써 이름을 부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쭉 생각해보고 이 얼굴이 그냥 해와 같이 빛나고 그냥 그 아저씨 막 천상의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관상 그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 뒤에 마귀가 딱 버티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래서 대림시기 사주시기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 중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회개입니다. 회개. 사수시기 때 끊임 회개라고 대립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내가 뭐 죄를 지켜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단순한 것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신앙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일반 뭐 미신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현세 기독적인 불교 생활보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억울함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참 힘든 게 우리 가톨릭 신앙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하면 수도 생활을 정말 아까 말했듯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번 와보세요. 막 한번 느낍니다. 신부님들이 다 행복 안 하잖아요. 수임들 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 신자들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듣는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밥을 든든히 드시고 잠이 올 때쯤 되면 잠이 올 때는 이렇게 수동 소개 프로그램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듣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들음의 자세에 대해서 은총과 응답에 대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계속해서 규칙서에 나타난 걸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